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창조적 공급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후에 특별히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가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신성, 즉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즉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과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 할까, 복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6절로부터 21절은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연을 다스린 주권적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이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이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과 같이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과 비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야기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께서 똑같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 플러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16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가면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시키는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없는 것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미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야기 전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성경 시편 77편 16절 19절 등에 의하면 하나님은 물에 길을 내고 걸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은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 초월적 능력, 주권적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욥기 9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 21절이고, 이 이야기 전에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읽으면 우리가 그냥 뭐 해가 저물 때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여러 차례 읽다 보면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저물어 간다, 어둡다, 바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부정적인 사건.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나 흑암이나 어두움이나 바람,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그 영향을 끼치는 것들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저물매라고 하는 이 저문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질 무렵인 오후 6시 이후 시간대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1절로부터 15절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어서 16절로 21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면 이 바다를 걸으시는 사건은 저녁 6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렇다면 앞에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낮 시간대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내려가서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살펴보면 갈릴리 호수는 해저 마이너스 21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바다로 가려면 항상 지형적으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에서는 해가 저물어서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사람들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에서는 이제 배경 설명이 16절에서는 이 자연적인 환경, 해가 저물 때,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두웠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 부재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데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이 어둠, 예수님의 부재, 그래서 바다에서 18절에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 1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때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것, 특히 예수님의 활동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지명을 통해서 이 방향의 디렉션, 어느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 면 혹은 북동쪽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말할 때 건너편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서 바다를 건너라고 하는 이 건너는 방향이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절로부터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요단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동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실 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이방인들이 좀 거주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은 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 사역하실 때에 유대인, 그러니까 특히 이방인이 많이 있는 지역에 가서 역사하시고 다시 이 유대인들이 있는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오신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이 본문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두웠다라고 하는 거죠. 어둠. 성경에서 어두움은 항상 부정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성경에서 이 어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웠고,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을 나타내는 겁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오늘날은 우리가 조명을 통해서 앞을 보며 갈 수 있고 야간에도 운전하거나 항해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과거 시대에는 이 불빛이 없었던 시대에 해가 저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람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주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어떤 그런 빈부의 문제, 이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내가 모든 지위가 높아도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움으로 인한 두려움, 이것을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들이 어두웠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재는 항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공식이고, 그 공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적용되는 유일한 공식입니다. 예수 부재는 결국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 예수와 함께 살면 위기가 몰려가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룻기 같은 경우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베들레헴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에 가니 살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인생에 위기가 직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즉 이것은 인간 홀로의 삶은 위기를 부르는 삶이다.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의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부재에 계셨는데 예수를 영접하시니
영접하니까 그들의 목적대로 배는 잘 가서 그 항구에 도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건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죽거나 아니면 예수를 찾거나. 그런데 성경은 주께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께로 오면 주님은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핵심은 17절에 아직 예수가 그 배에 계시지 않아서 이제 18절로부터 20절까지는 예수가 계시지 않는 배가 겪는 그 고난, 격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서 북쪽으로 가는데 저녁 시간에는 바람이 북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을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항해가 어렵고 특히 바람이 좀 강하면 파도가 많이 일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작은 어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바람 같은 것, 그래서 일어나는 파도를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예수가 계시지 않으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었다. 성경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바람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바람과 그걸로 인한 파도를 소형 어선을 선박을 이용하는 그 제자들은 견디기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많은 유람선들이 있는데 그런 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는 배가 동력이 없고 바람에 의해서나 사람이 노를 저어서 19절에 보면 노를 저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젓는 노보다 바람이 더 강하면 배는 앞으로 안 갑니다. 그리고 파도가 세차게 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져. 지금 그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비유로 설명을 하면 예수가 계시지 않는 인생에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로 말미암아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를 저어 가지만 그러나 배가 제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9절에 이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배에 노를 젓는 겁니다.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배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람에 의해서 풍력에 의해서 이동하거나 혹은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서 사람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내가 노를 저어서 인생의 항해를 하지만 그러나
배가 앞으로 가지 않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인생의 대전환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6절로 21절에서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예수께로 오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 그리고 초월적 능력 또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적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이 10여리는 대략 그 로마 시대 때의 단위로 보면 25에서 30 스타디움, 오늘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5, 6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 또는 동서로, 그래서 남북으로 한 22km, 동서로 뭐 11km 뭐 이런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5, 6km 정도면 11km에 5, 6km는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배를 넣어 10여리쯤 갔다라고 하는 이 10여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갈릴리 호수의 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나서 배가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자연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바다를 걸을 수 있냐, 이 질문이 그건 믿음이 없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우리를 맡기는 예수의 초월적 무한한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대자연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를 주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19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바다에 영적 존재나 악령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민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뭔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악령이나 어떤 그런 영적인 바다에 활동하는 존재로 이해했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께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점점 다가오는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다가 큰 바람, 그리고 파도,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져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똑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는데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믿음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능력도 모르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악령 정도로 이해해서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음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고 또 광풍 그 배가 침몰되기 직전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나 그리고 또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지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련의 모든 일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두렵기 짝이 없고 세상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발버둥 쳐요. 우리가 어쩌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 한국교회가 미래를 준비한다. 그리고 또 뭐 다음 세대를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이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불안해하니까 뭐라도 노를 저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라면 그거는 쓰잘데기 없는 일이 돼버려요. 예수를 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소개 공식에 나다 단순히 자기의 신원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서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게 딱 한마디 나다 내니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음성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같이 있는 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금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나서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것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이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하는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창조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저어갈 때 인생의 중간에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를 악령으로 이야기하고 주님을 오히려 두려워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그 예수가 가지고 계시는 주권적인 능력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러니까 21절에서 그 다음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이 자기들의 어둠 속에서 바다를 걸어서 가까이 오시는 분이 처음에는 보고 두려워했는데 예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기뻐 배로 영접하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하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21절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려움 속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기쁨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것은 영접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똑같은 어둠 속에 있고 똑같은 파도가, 바람이 불고 똑같은 파도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가 동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리고 자연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비록 그분이 육신의 몸을 갖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를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배로 가까이 오음에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인 줄 모르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야. 나다. 이 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신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다,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가 아직 오지 않으셨던 17절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는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6절로 21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계시면 내년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파도가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움 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그 능력, 서울적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목적지로 잘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